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시간은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제8장, 3부의 8장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의 본질은 누구인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살펴봤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그분,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속 본질은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세상에 왔는데 겉은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 만물은 알아.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도 알아.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다 굴복해. 파도도 바다도 귀신도 모든 게 다 굴복해. 왜? 그분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신약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잘 다룬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사도 요한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죠. 자, 신약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의 육신적인 형제들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겉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형님이란 말이에요. 형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분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거죠. 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떠나신 뒤에 보혜사라고 불리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를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사실상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당시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고 따라다녔어도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 그들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라다녔을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다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렸던 거죠. 그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인류의 구세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 후에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한 곳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기업을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불탈 거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정체,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아, 저분은 마리아의 육체를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써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책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본질. 이분의 본질. 이 내용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거기에 세 분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라사대, 이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묘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이루어 집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성부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게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명령 내리셨고, 그러면 성령께서 현장에서 만들어내신 거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도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창조주다.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가 이해한 것을 이 요한도 다시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뭐 아주 분명하게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가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형님, 네, 유다, 야고보 다 우리 형님 이렇게 생각했죠. 단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분 정도로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증거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구세주의 실체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의 증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불리웠던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생명의 근본이시다.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완전한 의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죽으려면 또 영으로만 오시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야 죽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주신 일에 가장 큰 은혜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이 지저분한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미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다. 선한 일만 했으면 돌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돌 들어 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성인한테 예배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은 또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